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 교육자님들 시온스백에서 뵀는데 여기 또 줌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 30분 전에 우리 신성교사님이 원래 말씀을 전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현지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저보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온 대로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이제 에,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사사가 되어서 이제 사역의 거의 중반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중반기에 이제 도달했을 때 전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미스바에서 성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벤에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 좀 다시 공부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예, 어느 시대 때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사사기의 끝이잖아요. 사사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의 끝에서 이 사무엘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김현정 원사님 3장 1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이 말씀대로 그 사사기에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뭐죠? 사사기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하였다. 이게 이제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의견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은 있지만 또 자기 생각대로 또, 또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드라빔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나안의 뭐 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혼합적인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처음에 받은 부르심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받은 사명이 뭐냐 하면 그 엘리 자기의 이제 스승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 제사장인데 그 엘리 제사장의 가족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만 했어요. 사무엘이.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앞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게 자기의 스승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가정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죠.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나중에요. 나중에 이제 4장, 5장, 6장 쭉 보시면 사무엘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사무엘이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서 도움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4장, 5장, 6장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처음엔 누가 일으켰냐 하면 이스라엘이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적해서 이제 군대를 막 만들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진에 가서 진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왜 이렇게 패배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왜 패배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언약궤 때문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이스라엘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궤를 뭐 뺏고 뺏는 이런 이제 여러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궤를 새로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그 이제 전쟁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7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랏 여아림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예, 2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사랑하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이제 외부에서 이 외적으로 보이는 행사를 이제 하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우시는 그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감없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의 그 엘리 제사장을 가정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떠면은 저주의 말씀이죠. 그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사무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사무엘을 이제까지 도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뭐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업적들을 많이 쌓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죠.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무언가가 나타나야 보여야 되고 뭔가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빚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냥 받은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이제 신성 기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셨냐면 시온스 배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온스 배역을 지금까지 세워 오셨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어떤 외적인 역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시온스 배역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시온스 배역에서 시온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승리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나오죠.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뒤에 갈 때만 승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말씀 없이 그냥 먼저 자기의 소견대로 나갔을 때 다 졌죠. 패배했죠. 그리고 또 심지어 언약궤를 자기의 소견대로 막 옮기려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인데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를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뒤를 따라가야 되죠. 앞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뒤를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다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하고 맙니다. 우리는 또 심지어 말씀과 함께 한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막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면 그것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엄미하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제나 앞세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설교를 잘해가지고 무슨 역사를 키우겠다 이런 이제 어떤 성경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선교단체에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키워보겠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의 사역이 성장하는 걸 크게 되는 것이 목표예요. 이제 그런 목표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사무엘이 이 고백을 할 때, 에베네셀의 고백을 할 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자신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선지자, 그런 사사가 되도록 인도해 오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본문 말씀을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스베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한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에 오셨어요. 근데 그 인도에 오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제 처음부터 함께한 그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승철 선교사님과 저하고 정숙진 사모님이 세 명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우리가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 저희에게 딱 그 시온스백을 보여주실 때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전반부에는 뭐가 나오죠? 마른 뼈들이 나오죠. 마른 뼈들이 나와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저에게 먼저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는 어떤 통일의 비전과 통일 비전과 환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시온에서 평화의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는 그 환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먼저 임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기도하고 3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여러 그 곳에서 이 저희들이 그 뜻하지 않게 가졌던 그 하나님의 환상대로 주시는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 사람들이 함께 헌신하겠다 하고 또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이런 계속되는 하나님의 확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얼마 안 됐어요.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감히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든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또 우리의 목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각오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릴 때도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성령께서 먼저 가시고 성령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선교사고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이 시온스백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 사역자님들도 다 동의하실 줄 알아요. 다 목회자들은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고 하나님의 종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돼야 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모토 늘 우리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 투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늘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